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98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붙잡았던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자라서는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고 축복을 붙잡으려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붙잡을수록 그는 불안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란 뜻입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이겨내고야 말아야 했던 자를 하나님은 참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꺾으셨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끝내 비적하셨습니다.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움켜쥐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땅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바벨론의 하늘은 무겁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거룩을 잃어버린 대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죄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져버렸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결국 그들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혹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닌가?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심판이 끝난 자리에 위로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셨듯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를 창조하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거룩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버리시는 손이 아니라 빚으시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세상으로의 발걸음을, 망설임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 그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포로와 유배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 위해, 구원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기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 애굽과 구스, 스바를 그들의 몸값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그들을 다시 만지시고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그 땅에 우상이 많았고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력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건네며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신의 마음을 휘둘릴 것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담아둘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경계할 것, 배척해야 할 것이 그 우상, 그 이방신입니다. 그것에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앞으로도 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법정을 열었습니다. 열방을 모으고 민족들을 회집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동사는 모두 수동형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 소환한 겁니다. 그 재판의 쟁점은 누가 진짜 신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이며 자신이 참 신이심을 변론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의 신들에게 그들이 신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일들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언과 역사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이방 신들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옳음을 나타내라는 법정 용어이며 재판장의 모습을 그립니다. 재판장은 그 배심원 혹은 법정 방청자에게 증거를 듣고 판결에 동의하도록 하라며 하라며 그들에게 참 신임을 입증해 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땅 끝에 서 있든 어떤 곳에서든 그들을 이끌어내어 서게 할 겁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못하실 것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자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입니다. 창조와 지음, 만듦이 여기서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눈 멀고 귀 먹은 자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 갑니다. 죄와 우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 흩어졌던 자들, 패배했던 백성을 다시 세워 영적으로 다시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있으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자, 이방의 사람들의 그 압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에게 영광으로 지어가는 인생을 보게 해줍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증인, 자신의 종으로 택하여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였지만 이 일을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믿고 그인 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동사는 모두 사역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에도 후에도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줬고 구원하셨고 보이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열방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답답함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를 외치며 홀로 하나님이심을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들은 자,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라. 땅땅땅. 내가 곧 그니라. 이것은 출애굽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 그 자체가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신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능력, 구원하실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우리를 안정시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다시 빚는데 나타내십니다. 편안함보다 안정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옮기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참 신인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며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은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흩어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증인은 특별한 사람이 그래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붙들린 인생으로 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질문에 답하게 만지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 이끌어감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탕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